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이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영화를 볼 때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주연 누구, 조연 누구, 감독 누구 쭉 나올 때 성질 급한 사람은 그거 안 보고 다 나갑니다. 근데 어떨 때는 보면 그 엔딩 크레딧이 이제 그 소개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안 보고 갔으면 완전히 이 영화 안 본 거나 마찬가지인 소중한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두 절이거든요. 이 본문 안 읽고 그 앞에 것만 다 읽고 가도 야고보 사도가 전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미 다 들은 것 같아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기뻐해라. 교회 안에서 부자, 가난한 사람 차별되고 하지 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혀의 힘이 엄청나니 말조심하고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싸움이 나는 첫 출발은 욕심이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라. 이제 야고보 사도가 할 얘기를 다 했어요. 여기서 끝나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중요한 교훈을 다 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그래도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충분히 할 얘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부자들,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기 전에 이미 차별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생각나는 거죠.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미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시험을 이기라 했는데 시험에 넘어져서 이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생각나는 거죠.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소수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떠난 그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아와라. 이게 오늘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면 서빙하는 사람 대신에 로봇이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그런 사회로 바뀔 겁니다. 뭐 AI 또 뭐 로봇 이런 게 계속 발전하면서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이미 그렇게 오고 있지만 이제 요즘 들어서 이게 급속도로 많이 이제 발전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100명이 하던 일을 기계 한 가지가, 로봇 하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도우미 역할하는 로봇이 개발되고 있는데 한 5년에서 10년 있으면 꼭 사람같이 생긴 로봇이 그냥 다 해주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인간의 지혜들이 모이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합니다. 사람 100명보다 로봇 하나가 낫다. 그럼 로봇이 일을 많이 하는 건 알겠는데 사람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세상이 옵니다. 특별히 약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소중한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회일수록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 히틀러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가 유대인 많이 죽인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독일 내에 있던 장애인이라든지 좀 이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도 막 죽이거나 어디 수용시켜서 안 보이게 하거나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우수한 아리안족 혈통을 가진 그런 최강 독일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볼 때 좀 시시한 사람들은 다 괄호 밖으로 밀어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사진들을 가만 보십시오. 옛날 유대 공동체에서도
병든 사람 또 사회적 약자는 다 괄호 밖으로 밀어냈지만 주님은 끝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그 이단들 그들이 교육시킨 내용이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이단에서 교육시킨 내용을 누군가 이렇게 밖으로 빼내갖고 그걸 소개한 걸 봤더니 절대 전도하지 말 사람, 노인, 장애인, 돈 없는 사람. 안 그래도 이단인 줄 알았고 나쁜 놈들인 줄 알았는데 그걸 보고 야, 정말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진짜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는 게 눈꽃만큼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잘하고 힘있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정말 잘하는 그런 분들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 놓쳐버린 한 사람, 떠나버린 그 사람들에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밖의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밖의 이유는 어떤 겁니까? 세상의 박해 같은 거죠. 박해.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이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는 뭐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거는 다반사였고 사자와 싸움을 시켜서 사자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머리에 심지를 박아서 불로 태우기도 하는 마치 그 가로등 대신에 길에 묶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걸 보는 사람마다 치를 떨면서 예수 믿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덤인데요, 이렇게 동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형에 가보면 거기가 이 바위의 그 강도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좀 약간 부드러운 바위. 그래서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긁으면 끓기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서 벽을 긁으면 이렇게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시체를 넣고 다시 긁은 그걸 잘 반죽해서 바르고 그게 그 당시 로마의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이 무덤이 끝도 없습니다. 들어가다가 보면 여기 또 좀 해서 바르고 또 바르고 해서 안으로 점점 들어가서 막 그 안에 들어가면 길이 이리 나고 저리 나고 막 수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좀 10여 년 좀 된 것 같은데요. 독일에서 수학여행 온 어떤 학생이 거기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죽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이까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다 보면 중간에 굉장히 좀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넓은 공간 이 벽에 보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겠구나, 여기서 모였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문양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물고기 문양,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표시하고 다녔죠.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문양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린 공동체였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나옵니다. 왜 그들은 거기서 모였을까요? 세상에 무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은 이야기는 뭐 무덤 하면 막 공동묘지, 막 귀신, 막 무서운 곳, 안 가고 싶은 곳 이런 곳이었잖아요.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모였을까요? 핍박을 피해서 모인 겁니다. 거기 있으니까 누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나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서운 데니까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그곳에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아예 거기서 산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그걸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도 있지만 그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주일학교에 가면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애보다 안 다니는, 부모님 교회 안 다니고 애만 교회 오는 애가 훨씬 많았어요. 저도 뭐 어릴 때 친구들 이렇게 막 같이 교회 가자고 가면 그 엄마들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얼른 가거라. 가서 뭐라도 배워와라. 교회는 자기는 뭐 제사도 지내야 되고 여러 이유가 있어 못 가는 곳이지만 자녀들은 거기 가서 뭔가 좋은 걸 배우는 곳이라고 부모님들이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 교회들을 리서치해 보면 90% 이상이 부모님과 함께 오는 애들만 와요. 부모님 안 오는 애들은 안 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핍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그 코로나 때 이야기 들어보면 직장에 출근하면 주변 사람들이, 상사들이 물어본답니다.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갔다 왔다면 이 사람이 마치 코로나 균을 잔뜩 묻히고 온 것처럼 막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최근에 여러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코로나 때 떠났던 사람들 중에 안 돌아온다는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 정도가 안 돌아온다는 분도 봤고요. 한 20% 정도 안 돌아오는 것 같다. 그분들 보면 코로나 때 그냥 좀 주저앉았다가 확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냥 교회 가는 것보다 유튜브로 봐야지 하다가 처음에는 유튜브로 보다가 누워서 보다가 보다 말다 자다가 안 보다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멀어져 가버린 거죠. 세상에 박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또 달콤함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런 또 세상의 화려한 삶에 눈이 멀어서 교회를 떠나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미혹돼서 진리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들이 떠나서 가는 그 길은 바로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교회를 떠난 사람은 교회만 떠난 게 아니라 진리를 떠나게 되고 진리를 떠나면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영혼을 다시 주님 앞으로 불러오는 일은 어떤 건가 하면 교회로 불러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불러오는 일이고, 다시 말하면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불러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 안 보이는 사람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 밖의 이유, 박해와 달콤한 세상의 유혹이 교회 밖에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차별 대우예요. 부자라고 사람들이 막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 저쪽 한가운데로 몰아내는 그런 어떤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떠나는 분들은 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작은 상처에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 좀 내가 불편한 사람, 좀 까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품고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이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혹시 이런 분 없습니까? 좀 까칠해가지고 저분만 없으면 우리 다락방 분위기 너무 좋겠는데, 그러다가 막 이사 간까 말까 집 알아본다 이야기 들을 때 막 마음에서 막 잘됐다, 막 또 멀리 이사 가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 나선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로 인한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다. 이 혀는 불과 같아서 처음에는 작은 불이 딱 켜진 것 같은데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무시무시한 불이 되는 것처럼 혀를 잘못 놀리면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을 진리에서 떠나게 할 수 있고 사망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을 보면요, 아주 악하고 나쁜 말 하는 사람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 정도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그 말이 상대방에게 비수처럼 꽂힐 수 있습니다. 비수처럼 꽂힐 수 있어요. 자기는 좀 편하기 때문에 친근한 표현으로 말을 놓는 경우 있잖아요. 상대방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내가 좀 가난하게 사니까 무시하고 말을 막 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하기 때문에 막 돌직구를 막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MZ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돌직구입니다. 또 딴 거는 다 좀 어르신처럼 살다가 말만 좀 젊은 사람처럼 돌직구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못해.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 상처를 많이 줍니다. 내가 키 작은 거 보고 작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내가 뚱뚱한 사람 보고 뚱뚱하다 했는데 그게 왜? 그게 바로 상처 주는 말입니다. 파마를 하고 있는데 보기 이상해서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게 왜? 그게 바로 상처 주는 말입니다.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다락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질 때, 물론 알린 사람은 절대 나쁜 뜻으로 알린 거 아닙니다. 저 집사님 힘들다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 주자.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 문제는 해결됐나?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다락방에서밖에 말 안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알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조차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럴 때는 찾아가서 진심으로 손잡아줘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사과하고 때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중적인 행동이에요. 특별히 그 때문에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 사람은 자녀들입니다. 교회에서의 우리 부모님과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 친절하고 젠틀한 우리 아빠가 집에서는 폭군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정말 열심히 우리 엄마가 아들 밥을 맨날 안 챙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목사님과 전화할 때는 그렇게 다정하던 그 목소리가 나랑 얘기할 때는 사자 같은 울부짖음으로 변할 때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중적인 행동들. 그리고 내가 아는 우리 집사님이 같은 회사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헌신적인데 회사에서는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때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방탕한 삶을 사는 걸 볼 때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이 한 사람이 잃어버린 이 한 영혼이 예수님께서 온 산과 들을 누비면서 찾는 바로 그 한 마리 양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야고보 사도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함께하는 힘, 마음 맞는 사람, 나랑 잘 통하는 사람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좀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좀 다르고 까칠하고 심지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 세상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찾아서 함께할 때 그때 진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신 한 사람 우리 같이 찾으면 좋겠고 그분들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